이사야 33장 6절이 되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네,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때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제는 여호와만 경외하는 삶을 살 때다. 네, 이번 성회는 이 첫날 밤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걸로 이번에 큰 역사가 있게 될 징조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우면 말과 행동을 절대로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배를 삼으라.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할지라.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은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아라. 보배를 삼아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배가, 자기 집에 보배가 뭐냐? 그 사람에게 보배가 뭐냐?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자기 속에서 자랑이 자꾸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의 보배입니다. 자식 자랑을 자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식이 보배예요. 남편 자랑을 자꾸 한다든지 아내 자랑을 자꾸 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보배예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다면 누구를 자꾸 자랑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교인들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여호와를 자랑하는 분 별로 못 만나. 여호와를 자랑하시는 못 만나봤어요. 오늘 밤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걸 보배로 알아야 돼요. 집이 있는 것이 보배가 되지 못하고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배가 아니에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그게 보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3장 4절과 11절로 12절 같이 환난이 다가오는 우리 시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있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33장 16절. 견고한 바위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어요.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아멘.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읍시다. 오늘 이 설교 듣기 이전에 뭐 아내, 남편, 자녀, 돈, 뭐 보석 이런 것으로 보배를 삼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 돼. 그래서 집에 보배가 뭡니까? 이러면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집에 보배가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돈 벌어오는 남편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뭐 집사님 가정의 보배가 뭡니까? 아이고 우리 공부 잘하는 잘난 저 아들놈이죠. 오늘 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오늘 마음과 뜻이 있는 사람에게 감모섬에 오셨던 주님이 오늘 밤 그런 종들과 만남이 있어져라. 누가의 만남이 오늘 밤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 같이 남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첫째, 지혜가 풍성하게 하신다. 지혜가 풍성해. 자신이 머리가 좀 안 돌아간다, 머리가 좀 딸린다, 이런 분들은 오늘 아멘을 막 오늘 밤 머리가 좀 열리세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머리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아멘 하셔요. 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는 절대로 부작용이 따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꾀나 악한 지혜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선한 지혜, 의로운 지혜 절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려고 마음에 결심한 종들에게는 오늘 밤 그 머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열려져라. 네. 저는 70몇 년도에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머리가 열리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듯이 제 머리가 열립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뜻을 정하고 부정한 걸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머리를 이렇게 열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구에서 받은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총명은 구에서 받은 지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총명은 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뜻이 있는 다니엘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어요. 그동안 지혜와 총명을 구했거나 구하지 아니했거나 오늘 밤 구한 종에게는 솔로몬같이 주시고 구하지 못한 종들에게도 오늘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같이 머리를 열어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라. 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 얘기하면은 싫어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 나쁜 사람한테 머리 좋은 얘기, 뭐 지혜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다른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재밌어. 좀 차원을 높여봐. 공부하기 싫은 애는 공부 얘기만 하면 머리 쥐난다고 그래요. 그러죠? 오늘 밤 제가 주의 일을 해보니까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야 이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밤 뜻이 있는 종 여호와를 평소에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고 살아온 종, 다른 걸 경외할 게 없어서 못한 종, 경외하고 않아서 여호와만 경외한 게 아니고 할 게 없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환경도 생활도 하나 믿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살아온 종들, 또 그렇게 못 살았지만 오늘 밤 말씀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 뜻을 딱 마음에 결심한 종, 그런 종들 오늘 머리를 열고 솔로몬이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10배로 주시라. 네. 진심으로 하면 하는 사람, 이 머리가 맑아지고 이 머리에 혼잡이 벗어지고 교감이 벗어지면서 지혜와 총명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그 신의 역사가 내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고 소생되고 회복시켰어. 오늘 그 증거가 머릿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 내 속에 있는 내 세포가 하루에도 수만 개가 죽는다. 수만 개가. 그래서 그걸 기계로 이렇게 찍어보면 그 머리가 내 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살아난 사람들은 이게 녹색으로 변하고, 이게 맨날 죽어버리는 그런 뇌세포를 가진 사람은 빨간색으로 변한다. 저 옆에 분 한번 머리 들이다 봐. 지금 파란색 같아요? 빨간색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면 이 뇌세포가 살아나. 그런데 분노를 하고 악심을 품고 혈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또 자꾸 머리 나쁘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늘 밤 뜻이 있는 종들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 영감, 동달하는 영을 머리마다 내려주셔서 그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다니엘서 몇 장? 12장 3절 찾으세요. 딱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사람 살리는 지혜. 오늘 밤 사람 살리는 지혜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들에게 사람 살리는 지혜를 주시라.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다른 사람들은 봉함해서 모르겠다, 무식해서 모르겠다, 될 일의 말씀 봉함해 놓아서 전혀 소경같이 모르고 있을 때 오늘 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멸의를 열어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하게 하고, 내다보지 못하는 걸 내다보는 이런 하늘의 지혜, 선한 지혜, 의로운 지혜, 오늘 봉함한 책의 말씀을 환하게 머리가 열려 깨달아지도록, 읽을 때 깨달아지도록, 들을 때 깨달아지도록, 기도할 때 깨달아지도록 오늘 밤 이 역사 일어나라. 네. 그래서 그냥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서 지금 가르쳐드립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사람을 살리는지. 제가 하면 본문을 대세요. 사람을 살리는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빨리 오나. 그냥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도 말씀도 정교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도 기도도 어떻게? 정교하게. 보석을 가공한 것 같이 정교한 기도. 설교도 정교하게. 한번 들으면 탐복할 정도로 정교하게. 정교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미가서 6장 9절. 미가서 6장 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완전한 지혜는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 완전한 지혜가 오네. 그냥 지혜가 아니고 완전한 지혜. 오늘 밤 완전한 지혜를 받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으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즉 다시 말하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잘 전하는 지혜. 그런 종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복이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들이여,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여, 시대에 맞는 환난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머리마다 내려져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머리에 변화, 기적이 일어나라. 그래서 죽어있는 뇌세포들이 오늘 밤 전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숨겨져 있던 아직 깨어나지 못했던 그 잠재력들이 오늘 머릿속에서 전부 살아나게 하시고, 인간의 이 머릿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걸 깨우라고 합니다. 이걸 깨우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 뇌 속에 잠재력을 넣어주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그 무한한 이 능력을 오늘 깨워주셔야 돼요. 저는 제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이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넣어주신 걸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깨달아가지 않고 짜납게나 지혜 총명, 짜납게나 지혜 총명, 이걸 한 10년을 하루같이 구해야 돼. 한 5년 넘어서니까 이게 오는구나. 알겠더라. 지금도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요. 여기 이 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통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여기 넣어줘요. 그걸 평생 못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잠재력을 깨워내가지고 그 머리를 무한하게 쓰는 사람. 그래서 그 머리가 열리는 사람 중에는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의학자가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문학자가 되기도 하고, 시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과학자도 되지만 또 철학자, 시인 이딴 것도 다 집어치우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지혜, 공감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 완전한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시대에 맞는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런 지혜가 우리 시대에 필요할 때요. 그런 일을 할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오늘 밤 설교 통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은 그걸 누굴까 주시려고 그런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미 찾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밤 올라온 성들에게 지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밤 머리마다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은혜를 보시라. 그래서 그 머리에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입으로 더불어 입이 열려. 여기만 열리고 이게 안 열리면 끙끙거리기만 하고 자기는 아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 아이고 못 알아들어요 이러는 거야. 이게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동시에 열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머리만 열리고 이게 안 열리면 효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미래를 아무리 환하게 알고 있어도 말로 표현 안 하면 안 알아줘. 무슨 말인지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 아셨죠? 오늘 밤 제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런 걸 여러분한테 발표 안 하면 여러분이 안 알아줘. 그리고 받을 마음도 안 생겨. 들어보니까 이거 받으면 좋겠구나.
이러니까 아멘 하세요. 안 해도 저절로 아멘. 오늘 밤 표적과 증거가 머리가 열리는 종들에게 그 머리가 맑아져라, 시원해져라. 머리가 열리는 사람은 이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그리고 시원해. 이런 은혜가 오늘 제게 내리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한없이 내려져라. 주 예수 이름으로 주시라. 아멘. 두 번째, 지식이 풍성하게 하신다. 지식.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 학문이 되면 안 돼요. 학문이 되면 안 돼요. 신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돼야지. 이게 학문이 되면 안 돼요. 학문이 되면 벌써 하나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밤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지혜만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해지고 풍성해져라. 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은 신으로 온다. 신으로 온다. 그래서 지혜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오늘 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신을 붓되 지혜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부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게 하시고, 그런 종들에겐 지식의 신을 부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지는, 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런 신. 자, 그 지식의 신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어떤 모략을 쓰시는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오늘 밤 지식의 신이 와서 여러분의 눈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오늘 밤 열려져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 계획을, 그분의 계획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게 지식의 신. 지식의 신. 그래서 오늘 밤 지식의 신이 오는 종들은 과거 일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될 일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잘 알려면 제 생각, 제 뜻,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 저와 함께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종들이여, 뜻이 있는 종들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던 것 같이 지식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 말씀 속에서 그분의 미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장래, 말씀 속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지식의 신이 오늘 밤 내려져라.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은사자들은 말씀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서 찾으려고 하면 잘못 찾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일치하게 돼요. 일관성이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내가 저기를 가는데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정확해요. 어떤 게 정확해요? 눈으로 보고 가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막 예언이나 방언을 해서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건 마치 봉사가 이렇게 더듬거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은사를 절대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사단이 참소하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영계의 최고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기예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대. 이럴 때 무슨 기도한다, 뭐 예언한다, 또 뭐 입신한다, 이런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말씀. 네.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 그분의 모략, 그분의 섭리, 그분의 미래, 그분이 계획하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지식의 신이 와서 말씀 속에서 지식의 신으로 그 역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청와대예요. 그래서 계시 중에 문자 계시가 최고의 계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신다. 세 번째, 평안함을 보장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 다시 없어.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33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 사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우리 시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 사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옆에 분 마주보고 두 줄씩 마주보고 오늘은 너라고 해도 이해해요. 너라니 자꾸씩 그렇게 하시지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평안함.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식사하면 소화 안 돼요. 불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면 숙면을 못 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시험 치면 답을 못 씁니다. 불안한 가운데 목회하면 목회 안 됩니다. 불안한 가운데 밥하면 3층 밥하고 맙니다. 불안한 가운데 반찬하면 반찬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 영의 생활을 조금 이렇게 입문하니까
뭘 막 꼭 하나님한테 뭘 응답을 받아내려고 막 좋아요.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노로리킨 민네리비 간나라와라 간만나라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너나리비 간나라와라 간 여기도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흉내 나라와라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한국말과 방언을 이렇게 막 교차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새도록 방언만 하는 사람이 너나라와라 간만나라와라 우루루루루 건너라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뭘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럴 때 사단이 다 나타나고 잘못된 응답을 주면 이제 망쳐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점을 얼마나 보러 다니는지 그저께 신문에도 나왔어. 이 웃을 일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 이해해. 기도해도 응답 없고 앞만 봐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가서 물어봐야죠. 여러분 사울 왕도 깝깝하니까 누굴 찾아갔어? 에? 신들린 여자 찾아갔죠. 깝깝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면 거기를 갔겠어. 거기를 갔겠어. 그건 이해는 되지만 아유 죽고 말지 거기를 왜 가? 확 죽어버리고 말지. 그 죽으려니까 또 그것도 그렇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 저도 옛날에는 그 미쳤지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깝깝했으면 갔겠냐. 성산에 나오지. 너의 시대의 평안함을 보장받으라. 네. 여러분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성경을 꼭 찾아야 돼요. 자, 거기 답이 나오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다 같이 읽으세요. 거기 평안 얘기 나와야 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참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환난을 거두고 평안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여러분에게 환난이 왔거들라. 아유 왜 나만 환난이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주셨으면 그분이 거둘 때까지 기다려요.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분의 손을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저는 그런 환난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 다 동원했는데 남은 게 무엇이었느냐. 내가 하나님 내게 주셨던 물질을 깡그리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깡그리 다 써버렸어. 그리고 남은 것은 뭐냐? 정한 때까지 피할 수 없는 환난이었어.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내가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후회가 막급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어. 그때 마음을 탁 내려놨어. 탁 내려놓고 하나님 금식하면서 회개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리고 하루 8시간씩 기도를 하게 됐어. 8시간.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환난 날을 감하신다. 환난 날을 감하신다. 내가 네 환난 날을 내가 감할 것이니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날부터 하나님 환난 날을 감해 주십시오. 환난 날을 감해 주십시오. 환난 날을 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탁 내리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환난 날을 감하고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 기도를 시키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생활은 환난 속에 있는데 마음에는 그분이 평안함을 갖다 주셔서 자유함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환난도 그분이 주시고 평안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이 있다면 오늘 밤 환난 날을 감해달라고 저가 깨달은 것 같이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 환난이 환경입니까? 생활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난은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 평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거두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환경과 생활에까지도 함께 자유함을 주시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창조가 뭐예요? 없는 것이라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주의 종은 오늘 밤 이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보배를 삼으려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마음만 가져도 오늘 밤 마음의 결심만 해도 오늘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환난을 거두시고 감히 본 종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사야의 입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환난도 평안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동산에 올라온 이 첫날 밤에 환난을 접으시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라. 그래서 이 심령의 평안은, 가정의 평안은, 환경의 평안은, 생활의 평안은, 교회의 평안은, 사업장의 평안은, 직장의 평안은,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 가는 곳의 평안. 어떤 사람은 환난을 몰고 다니는 사람, 환난을 몰고 다니는 사람,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평안함을 몰고 나의 마음 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평안해. 네, 평안, 이렇게 하면 평안해져야 돼. 평안해지는 사람은, 여기가 평안해지는 사람은 얼굴이 단번에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라서 여기가 평안하면 여기가 바로 심령의 변화는 표정의 변화로 표정이.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잘나고 잘생긴 문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 또 잘생긴 문. 그 잘나고 잘생긴 그 부역 고향이라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저 맞습니다. 문재선 목사입니다. 그런데 뭐 잘나지야 이거. 아니 잘났어. 듣기 나쁘지는 않더만. 진짜 젊은 날에 보셨으면 그분이 기함했을 건데. 평안함. 다윗은 누가 왕이여 무엇을 고하려고 하면 다윗은 늘 평안이뇨 평안이뇨 이렇게. 그만큼 다윗은 평안을 좋아하는 사람. 평안이뇨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맞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평안하뇨. 그 순간에 마리아의 두려운 마음 속에 평안이. 오늘 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게 오늘 밤 심령 안으로부터 성령으로 말씀으로 평안함이 사뿐히 들어오라. 네. 우리가 평안해. 여기 막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근심이. 가드막아야지. 오늘 며칠이야? 15일 아직 안 됐지? 아이고, 15일 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25일로 정할 건데. 15일로 카드 결제 날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15일 닥치면 맨날 후회해요. 25일로 할 걸, 25일로 할 걸. 그게 이제 머리 나쁜 거예요. 25일로 정해도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15일에서 15일 오나 25일에서 25일 오나 마찬가지인데 15일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심하고 은행에 가가지고 기어 25일로 바꿨어. 그랬더니 한 달은 열흘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야 진작 바꿔야 되는데 이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머리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분이 환난을 거두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다가 평안을 사뿐히 넣어.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명 문도가 기도하면서 문 다 잠궈놓고 있어요. 왜? 불안해서 공포 두려움 문 잠궈놓고 120명이 그 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12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그랬으니 뭐 그거 막 얼마겠어. 막 거기서 또 막 기도하고 하나는 또 울고 뭐 그랬겠지. 아까 보니까. 그 막 열흘 동안 거기서 120명이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민생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한번 상상해봐. 그리고 그때 무슨 샤워장이 지금까지 있었겠어? 남녀가 뒤 엉켜가지고 지금 난리. 그런데도 문을 못 열어놓는 이유가 뭐야? 유태인을 의식해. 그런데 열흘 때 되는 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 강사가 이렇게 하면 따라하자. 우리 김새도 안 나오잖아. 나는 이럴 때마다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냐.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그냥 바람같이 불어오더니 120명 문도 속에 쫙 들어가니까 뚜뚜딱딱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형제들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오셨느니라. 그러면서 오바해갖고 요엘서 2장 29절 30절까지 다 써먹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다. 오늘 밤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 놓고 보면 전부 육의 것이에요. 기도 못하는 걱정이 아니고 사람 못 살린 걱정이 아니라, 그런 걱정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고배를 삼도록 오늘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오늘 밤 자유함으로 다같이 다 이렇게 하세요. 손 이렇게 하세요.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꼭 강력하게 들어오면 빵꾸 날지 모르니까 사뿐하게 소리 없이 사뿐하게. 그래서 이 심령이 오늘부터 평안, 집세가 밀려도 평안, 카드가 연체돼도 평안, 신불자밖에 더 되겠네. 신불자가 뭐래? 야곱의 집에 가갖고 막 물어보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신불자라고 하는데 신령한 불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 보장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3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 주님만이 평안함을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도 그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찬양하며 거기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과 평안함이 도리어 그들이 불 속에서 돌아가는 걸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죽어야 마땅하고 타버려야 마땅한데 어째서 저렇게 뛰놀고 저렇게 춤춘다냐? 큰일 났다.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은 전부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런 걱정 평생 해온 겁니다. 평생 해왔어요, 안 했어요? 해왔어요, 안 왔어요? 했죠? 그래도 오늘까지 안 죽고 살았죠. 작년에도 카드 걱정했는데 올해도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또 가. 돌려막기 하느라고 머리 써서 그랬지. 평안함. 오늘 밤 그분이 평안함을 주시고, 황충기가 나와도 공기가 불이 돼도 오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뭐 그거 못할 거 뭐 있어. 사업하다가 40억도 때려 집어넣고 허덕허덕하고 눈물 찔찔 짜고 그랬는데 40억을 우리가 먹고 살아봐 100년은 살 거다. 그런 짱구짓도 했는데, 여러분 평안함을 보장해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면 그분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다. 그 예언이 오늘 밤 첫날 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라.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늘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오늘 충만해졌어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넷째로, 환난 가운데 구원을 보장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돼서 지금 기복진앙으로 가는데 구원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교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 외에 다른 건 구원이 없어요.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은 오직 예수. 다 같이 받아왔어요. 천하에 손 내고 손 이렇게 하시고,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렇게 합니다. 시작.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돼야 합니다. 저 보좌에서 이렇게 사진을 쫙 딱 찍어갖고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사가 딱 24장로가 올리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오늘 저 여주 성산기도원에 모인 사람들 사진입니다. 어디 모여가지고 그냥 별난 짓거리들만 하는데 저 기도원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다른 교회는 뭐라고 하더냐?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은 아무개 목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은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야. 그래가지고 회장만 15명이야. 고문이 20명, 부회장이 20명, 총무가 10명. 그렇게 따지니까 방청석에 앉은 사람이 2사람이더라. 여러분,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별 희한한. 여러분, 자 보세요. 회장만 15명이면 그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예요. 그죠? 삼성같이 큰 기업도 회장이 한 분인데, 그죠? 그런데 기독교 단체는 회장이 15명이에요. 그럼 삼성의 몇 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머리고 몸통은 없어. 전부 머리야. 오늘 밤 환난 가운데 구원을 보장하여 주신다. 이사야 33장 2절. 이사야 33장 2절 읽으세요. 이제는 환난 가운데 주시는 구원은 영육 구원. 할렐루야.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놓고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 나오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옵니다. 그런 환난이 일어나도 16절에 견고한 바위 예수가 그 종들의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네, 환난 날에 생명 보장 주시라. 네, 살아있어야 주님을 영접합니다. 살아있는 종이 다시 예언합니다. 살아있는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살아있는 종이 들림 받습니다. 살아있는 종이 신랑 예수를 영접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종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습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서 주를 영접하라. 이것이 환난 날의 구원이에요. 이걸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길을 그분이 열어주시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 평안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이 체질을 변화체로 만들고 열매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키시고 이런 몸이 구원에 참여할 몸입니다. 그런 생명 보장 받으라. 그런 사람에게는 건강도 저절로 따라와. 저절로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건강해져. 자꾸 건강해. 자꾸 건강해.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건강 보장하지. 이사야 33장 24절. 자, 제대로 읽으면 오늘 건강 보장 받아요. 읽으세요. 영계 보장, 신앙 보장, 사상 보장, 생명 보장, 건강 보장, 물질 보장, 모두를 오늘 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들에게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있으라. 결론은 이사야 33장 20절 같은 보장을 주신다. 결론이 이사야 33장 20절이에요. 결론. 이사야 33장 20절 읽으세요. 오늘 이사야 33장 20절에서 보장하는 건 네 가지인데 안정된 축복을 보장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안정한 예루살렘, 안정된 처소, 안정된 축복.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안정된 축복. 그 다음 축복이 뭐냐?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보장 옮겨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신 건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보장 뽑히지 않아요. 그 다음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라. 줄이 끊어지지 않는 보장. 오늘 이 네 가지 보장을 결론으로 받으세요. 안정된 보장, 옮겨지지 않는 보장, 뽑혀지지 않는 보장, 끊어지지 않는 보장. 오늘 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모든 종들에게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영원하라. 영원하라. 기도 올립니다. 네, 버스 헌금 올렸습니다. 버스 헌금 올렸습니다. 버스 헌금 올렸습니다. 익산지교에서 버스 헌금 올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첫날 밤에 주시는 이 축복이 크고 놀랍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버스 헌금 드린 종들이나 감사 예물 1,000번째 11조 드린 종들에게 오늘 물질의 보장을 주세요. 오늘 밤 설교대로의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